지난번에 읽었던 부분 좀 반복될 수도 있는데요. 우리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우리 23절까지 조금 길긴 한데 제 설교가 짧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애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네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었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그 사무엘하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윗이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그 다윗으로 인해서 그 밧세바에게서 낳은 그 아이가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죽는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 다윗이 지은 죄, 그 간음의 죄를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고 지금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기로 하셨고 그 아이는 죽을 것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이 말은 이것이 그대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다윗이 그 죽는 그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금식하면서 7일 동안 이렇게 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하들이 이렇게 걱정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다윗의 죄 때문에 이 아이가 죽는 이 사건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클로즈업 하셨을까? 다윗이 죄로 인해서 이 애가 죽는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은 왜 이거를 이렇게 주목을 하시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이것을 어떤 말씀을 위해서 이 애가 죽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죽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이 아이가 죽어야 되는가? 그것은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다윗의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만약에 아무런 죄에 대한 결과가 없다면
죄의 결과가 없다면 사람들의 그 생각에 야 죄를 져도 하나님이 벌을 안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사람들이. 그리고 다윗이 그 죄에 대한 어떤 그 용서는 해주지만 그의 결과가 누군가가 대신해서 그 죄에 대한 결과가 받지 않는다면 원수들이 또 그 비방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죄를 위해서. 야 그럼 죄 줘도 괜찮네. 그러면서 그런 죄에 대한 그 비방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말씀인데 여기 보면 근데 이 부분이 사실은 조금 하나님의 법에 율법에 보면은 좀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왜 맞는 말이냐면 다윗이 죄를 범했으면 누가 죽어야 됩니까? 다윗이 죽어야죠. 근데 왜 그 아들이 죽습니까? 이거는 율법에 맞지 않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24장 16절에 보면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할 것이니라. 율법에 분명히 나와 있죠. 아버지로 인해서 애가 죽으면 안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신명기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고 에스겔서 18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요구에 보면 또 대한민국 헌법 13조 3항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근데 이 아이가 다윗의 죄 때문에 이 어린 아이가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에 보면 율법에도 맞지 않고 그렇게 맞지 않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지금 뭔가 잘못한 것이 아닌가? 왜 다윗을 죽였어야지? 왜 그 어린 죄도 없는 아무것도 모르고 죄를 진 것도 없고 아기가 태어난 아기가 뭐 자기의 의지대로 태어난 아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죽음으로써 다윗은 자기가 살은 거죠. 그 죄에 대한 하나님 용서를 해주셨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서 저도 하나님 이 아기가 죽은 그 죄 없는 아기가 다윗 대신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우리에게 주목하시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면서 제가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저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은 것은 그러면 합당한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 뭐 우리 목사님 여기 계신 분들은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으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뭐 다 커서 믿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나?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그 죽으시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잘 죽었다. 여러분들은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왜 나를 위해 죽으셨나? 나를 위해 죽을 가치가 있었나? 내가 그렇게 가치 있는 인간인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지금 우리 신앙생활 보면서 야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가도록 이렇게 살 수 있게 됐고 믿음을 가지게 됐는데 이렇게 살라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렇죠. 아기가 우리 아들이 이렇게 태어나 애들이 아버지에게 기쁨이 되는 거는
애가 아버지한테 뭔가 엄청난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아빠 하고 태어나서 엄마 하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내가 하나님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막 대단한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주길 잘했다. 정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다윗을 위해서 이 죽은 아이처럼 아무런 죄도 없고 아무도 모르는 그 애가 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이 부분이 다윗을 위해서 죽은 어린아이처럼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셨다는 그러한 그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그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내 삶을 조금 더 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줄 만큼 내가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정말로 가치가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어거스틴의 말 가운데 그런 말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내가 혼자 있었을지라도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을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나를 위해서,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왜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죽어주셨는가, 그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